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히 읽기를 바랍니다. 꼼꼼히 읽고 묵상하시길 바라는데 읽게 되면 이거 앞뒤가 안 맞네 이런 느낌이 드는 성경 구절을 종종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꼼꼼하게 읽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구절이 분명히 있는데 2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신앙의 상식인데 27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보겠다. 믿음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논리적인 부조화입니다. 논리적인 부조화가 생기면 우리는 당황스럽게 되죠. 왜? 이건 사람이 변덕스러운 거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사람하고 교제하기 어렵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해.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부조화를 우리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생각입니까? 풀 생각이 없으시죠? 목사님이 풀어주겠지. 그러려고 또 목회자가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때 저는 이제 말씀을 붙들고 또 씨름하고 그러는 거겠죠. 자, 답부터 얘기하게 되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대학원에 지난 월요일날 수업을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대학에서 일반 전공을 공부했는데 자기 모태신앙인데 주일학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대요. 자기는 순종하면서 정말 착하게 신앙생활했답니다.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근데 예수 원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신대원에 등록을 했답니다. 참 대단하죠. 예,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전사님 대답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 어떻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건 전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의 사랑을 누가 의심하면 제가 그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어요? 난 사랑 받았어. 그거 말고는 해줄 길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예,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삶이,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또 긴 인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긴 안목을 갖고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거죠. 늘 싸워요, 자녀들하고. 싸우면서 긴 안목을 갖고,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잖아. 자녀니까. 남은 혹시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새끼를 어떻게 포기를 해요? 포기할 수 없거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이해하기 어려운 믿음으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신비가 이제 어느 땐가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은 말뿐이야. 둥둥 떠다녀. 저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언젠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리될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 그래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행위로는 안 되냐고. 왜 행위로는 안 돼? 응?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꽤 됩니다. 구제합니다. 그 다음에 기부도 합니다. 자원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나아요. 기독교인들도 못한 사람, 저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그냥 욕심이 그냥 이게 그 놀부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 갖고 싶어해. 구원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에 남들 가진 거 다 갖고 싶고, 막 덕지덕지 붙었어. 어떻게 보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럼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다 아시고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너무 억울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우는 거예요. 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 손가락질 안 당했어. 내가 뭐 조두순이냐? 내가 김일성 같이 그렇게 끔찍한 사람이야? 내가 왜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를 갈면서 우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우리의 운명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단은 여러분의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선행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나 선행하지. 저도 선행을 하고 여러분도 선행을 합니다.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면 안 된다. 아니, 무게를 두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아니야, 거의 100%가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도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누가 괜찮은 사람이겠어? 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왜? 나는 종교적으로도 거의 완벽하고, 뭐 100% 완벽은 아니지만 거의 완벽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완벽해.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내가 나무랄 데가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주변에 죄인들이 있거든요. 냄새나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 세리들, 거리의 여성들, 그런 사람들하고 다 비교가 딱 되거든요. 예. 확 비교가 됩니다. 그냥 보색 대비처럼 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족스러운 인생인 거죠. 자랑스러운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기의와 자기 만족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냐면 내 힘으로 의롭고 내 힘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점에서 성도와 세상의 착한 사람들이 이제 갈리게 되는 겁니다. 흔히 뭐 인본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중심이 인간이죠.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에요. 언뜻 똑같네? 비슷하네?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큰 차이가, 이건 극복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큰 차이가 하나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자는 자기의와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인데 이 의와 확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도 잘 미워하기도 해요. 이게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공격하기도 쉽고 막 이런 겁니다. 반면에 성도는 자기 확신 이런 거 없어요. 자기의 없습니다. 내 확신이 어디 있어? 내 의가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만족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생각입니다. 없어야 정상이지. 네가 뭐라고 네가 너 자신에게 만족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거고요. 또 그분의 은혜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제가 선을 행하죠. 여러분도 어쩌다가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아들, 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했지 당연히.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자기의가 틈탈 그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깊이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선을 추구하시고 열심히 선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자리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결국 27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27절 말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구나. 이 말씀을 읽고서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받는 얘기구나, 상 받는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냐?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을 먼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삐딱한 사람은 딱 보면 이거 이상하다 느껴져요. 안 느껴졌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바른 성도인 거죠. 예, 그런 것 같으네. 지금 얼굴 보니까 이게 왜 이상하지? 굉장히 은혜로운데?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착한 아들, 딸들인 거죠. 주님의 아들, 딸들.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려운 본문이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말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 그 킹 제임스 버전, 고 킹 제임스 역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킹 제임스 역으로 성경이 번역된 게 쓰여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 그 다음에 그 당시 지성인들의 언어로 쓰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이제 그리스어인데 이제 한자 말로 하게 되면 이제 헬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건데 이 번역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대1로 이게 상응하는 말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사과, 애플 뭐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이 정신을 다루는 단어들은 대부분 1대1로 상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그 문화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말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예를 들어서 감칠맛,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나 영어 좀 자신 있다. 감칠맛 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세요. 네, 없고. 그 다음에 효를 어떻게 정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영어로. 예. 그리고 여러분 기생충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오빠, 이걸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오빠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네,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많은 이제 난점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25절에 좋은 예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보게 되면 25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헤네켄이거든요. 우리나라 말 성경은 지금 위하여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해도 뭐 하등 이상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죽으면은 뭐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100점짜리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긴 해요. 착하게 받아들이면 충분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원래 말씀은 보편적인 거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 모두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일관적으로 하는 말씀이, 특히 신약 성경이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나는 온전히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하지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다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은 거죠. 그분의 생명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눈을 주셨고, 목회 칼럼 읽어보셨죠? 하나만 없어도 삶이 괴로워요. 네. 두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와 움직일 수 있는 두 손을 주셨고, 그리고 돈은 여러분이 버셨습니까? 돈은 여러분이 버신 게 아니고요, 번 게 아니고요. 다 몽땅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몽땅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 다 모든 것이.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아주 조금 주님께 드린 겁니다. 뭐든. 내 몸이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능력이든 뭐든 조금 드린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했다 드렸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우리는 받는 사람인 것을, 받고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헤네켄이라는 단어를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에로 번역을 합니다. 이 헤네켄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나를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그런 말씀도 나오죠. 거기도 헤네켄입니다. 위하여가. 위하여를 그런 경우에 저는 헤네켄을 위하여라고 번역하지 않고 때문에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위하여나 때문에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요상하죠. 말이 참 요상해요. 이제 말 한마디를 해도 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성질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아유 잘났어, 잘났어. 다르잖아요. 동일한 말인데. 자, 위하여와 때문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때문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 느낌이 다르죠?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자,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이 예수님 때문에 그분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의 길을 따라가야지. 종은 여러분, 주인이 항상 앞서 가시잖아요. 주인이 앞서 가시면 종은 항상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제자는 스승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지금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린 뭐가 옳은지 잘 몰라. 근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27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믿고, 스승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진짜 인류의 유일무이한 스승인지 믿고 내 길을 따라오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27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성경 전체 맥락에서도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뒤를 따라올 것을 요구하셨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무도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보게 되면 차가 가잖아요. 자, 차를 따라가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저 앞차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 사람을 어느 때까지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며 교회와 함께 걷다 보면 이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 하여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따름이의 삶이 그게 성도의 삶인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헌신을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이 말씀하는 행위는 너희들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죠. 성도인데 안 착하고 선하지 않아, 그런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항상 이보다 더 고귀한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착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그 인본주의자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항상 뭔가 더 그들을 넘어서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선을 행해서 탁월한 우리의 선행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딱 한번 눌러줄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왜 불가능하냐 하면 부작용만 낳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 날까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정도는 세상에도 착한 일 하는 사람들 그 정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TV 보면서도 수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저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아닐 텐데, 사실 하루라도 쉬고 싶을 텐데 연차 내고 왔대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착해요? 여러분이 착해요? 안 돼. 이게 우리의 착한 거 가지고 무슨 사람들 꾹 눌러주고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나을 수 있지만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내가 선하니 네가 선하니 하다 보면 이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밖에 나지 않더라. 이거 여러분이 경험으로 아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의 이런 거 깨끗이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 우리의 선 이런 거 애초부터 없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착하면 얼마나 착합니까? 전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전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저 개구리 많이 죽였어요. 착한 사람들은 저 같지 않아요. 착한 사람은 이게 정말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생명 경외 사상이거든요. 물론 슈바이처가 이제 신학자였습니다만은 생명 경외 사상, 모든 생명은 귀하다. 이 시골에 살면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생명 경외 사상 없어요. 왜?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개구리 너무 많아. 내가 몇 마리 죽인다 그래서 뭐 개구리가 멸종하거나 그러지 않아. 저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냐 하면은 저희 집에 개를 기르면은 개고기가 올라왔어요. 뭐예요, 엄마? 우리 저기 누렁이 멋있게 먹었어요. 와, 다른 집 애들 막 울고 막 그랬다 그래. 죄송합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타고난 게 좀 그래요. 뭐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지. 여러분도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수준 비슷하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지. 우리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악이 있어요. 없다고 오리발 내미실 겁니까? 여러분 안에 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불평, 불만, 분노, 열등감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게 크잖아요. 주님 안에 기뻐하는 마음보다 그게 더 크지 않던가요? 우리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선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라. 또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알지 못합니다. 제 얘기예요, 이것도. 열심히 뭐 알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내가 정말 이게 옳은 건지, 내 생각이 옳은 건지, 이게 바른 건지, 선한 건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다행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 놓으시진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세상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이고 또 의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선, 의는 세상에 없습니다만은 예수님만 확실한 선이고 의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분만 확실한 선이고 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 죄악과 죽음의 세상을 살려내셨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감히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으며 이 사람들을 정말 끔찍한 죄의 나락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날마다 무릎 꿇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당신의 길로 우리를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제 인생길로 초대합니다. 아이고 꼴값을 한다. 시건방 떠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길로, 내가 걸어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그 영광의 길로 초대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위대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성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초대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점점 미쳐 날뛴대요. 세계 전쟁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하다네요. 하버드대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2명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지금 책을 냈답니다.
중국이 지금 까딱 잘못하면 대만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미국이 반응을 안 할 수 없게 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겠죠.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유럽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되면 유럽인들 뭐 쉽겠습니까만은 우리는 북한을 이고 살지 않습니까?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적자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요. 뭐 18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네, 환율 올라갑니다. 금리 뜹니다. 경착륙을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죠. 경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저 잘 몰라요. 그 또한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갈지 알면 점집 차리게요? 예. 몰라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모르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예수님 따라가신 그 길을 걷고 또 걷게 되면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을 옳다 하게 될 겁니다. 그 길이 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자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게 될 겁니다. 너무 큰 얘기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 예수 따르미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완성까지 이루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변치 않는 신이시라므로 우리는 변하면 안 돼요. 저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변치 않고 주님 따르미의 길을 걸어가라고 애쓰겠습니다. 뭐 부족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에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런 예수 따르미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영광의 온전한 승리의 그 날에 다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손잡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저기를 가면 좀 나아볼까? 저기로 가면 좀 평안할까? 저기 가면 내 인생이 좀 영광스러워질까? 등등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게 아님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우리를 살게 하고 복되게 하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예수 따르미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살리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완주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기뻐 맞아주시고 높이시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화를 믿지 않게 하시고 사회의 영화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종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아버지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길이 우리를 옳다 증명하게 될 것이고 이 길이 우리를 잘 살았다 증명할 것이고 또한 증언하게 될 것이고 이 길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할 것이고 이 길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오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도 옳게 될 것이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이고 아버지 주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자신있게 초청하신 이 삶의 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길을 끝내 걸어가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더욱더 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 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이 참된 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길 아닌 길을 가겠습니까? 거기 가봐야 다치고 쓰러지고 피만 날 뿐입니다. 아프고 슬픈 뿐입니다. 참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